오늘 수요 저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은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던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 일과 자기 몸보다는 그리스도의 일에 충성과 헌신을 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되겠다,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도전을 받고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한 절씩 읽어가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1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19절을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바라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본문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당시 바울은 직접 빌립보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옥중에 있었고 또 판결을 기다리는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은 앞서 1장 25절에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라고 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곧 풀려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이 있었지만 당장은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러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 자기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 사정을 잘 알려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빌립보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또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그들의 사정을 알아올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으로서 디모데를 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에 파송하고자 했던 디모데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디모데는 누구이기에 바울로부터 택함을 받았을까요? 신약 성경 곳곳에 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간단히만 나누면 그는 바울의 영적 아들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로서 빌립보 교회 설립에 함께 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제3차 전도 여행 시에도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의 사정을 잘 알기 위해서 파송할 사람으로서 이 디모데가 적합하다 판단하였고 그를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20절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굳이 디모데를 선택해서 디모데를 보내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읽어보면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왜 디모데여야 한다고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울과 뜻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성도들을 생각해 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돌보고 다 돌아볼 수도 없는 상황에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서 함께 일해줄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는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적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디모데가 적임자라는 것을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있는지 보면은 나와 같은 뜻을 품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 이밖에 내게 없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 사람 외에는 없다. 이 사람만이 믿을 만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 곁에는 디모데 외에 다른 동역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뿐 아니라 여러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다른 동역자가 없기 때문에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보기에 그 누구보다 디모데 외에는 이 일을 맡아야 할 사람이 없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된 후로 바울과 함께 줄곧 사역했는데 디모데는 바울과 뜻이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었고 그 뒤에도 빌립보를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빌립보 사역을 감당한 인물로서 디모데처럼 적합한 다른 인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까지 말하며 그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으실 때 또는 주의 종이 어떤 일을 맡기고자 했을 때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 바울에게 디모데가 적임자였듯이 여러분과 저 역시 하나님께서 내 일을 맡길 자가 누구인가 돌아보시며 살피실 때에 이만한 성도 없다, 이만한 교회 없다, 영일 성도와 영일 교회밖에 없다, 이와 같은 신뢰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 각 자신과 각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20절에서는 디모데를 파송할 이유로서 디모데가 바울과 같은 뜻을 품는 자라는 걸 설명했는데, 이어지는 21절에서는 왜 하필 디모데 외에 다른 사람들이 적합하지 않은지, 다른 사람들은 왜 아닌지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은 빌립보 사역을 맡을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적합하지 않은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즉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이 없다, 주님의 일은 제쳐두고 자기 일에만 급급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1절에 나오는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심지어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에 항상 마음을 열고 마땅히 주의 일에 헌신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어떠했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자기 일만 돌아볼 뿐 그리스도의 일에는 무관심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적합하지 않고 결국 디모데뿐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1절에 기록된 그들처럼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아무 관심도 충성도 헌신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항상 주님의 일에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를 우선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교회 일에만 신경 쓰고 일터도 가정도 사업도 다 내버리고 온통 교회 일만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며 먼저 예수님의 일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그 귀한 보배 피를 쏟아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신앙 양심에 따라 마땅한 것이며 크든 작든 주님의 일에 택함 받았다라는 사실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덤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더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일에 나를 드릴 때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고 하나님의 더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일에 우리의 삶을 더욱 드릴 수 있는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22절 말씀 역시도 디모데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주의 종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디모데에 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하는 데에는 바울 대신에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게 될 디모데를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디모데에 대한 설명으로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디모데가 많은 연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많은 연단을 통해 성숙한 사람이다, 즉 여러 시험과 훈련과 연단을 거쳐서 성숙한 사람이 된 자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연단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고된 것입니다. 힘겨운 것입니다. 하지만 연단을 거쳐오면서 우리는 인내심을 기를 수 있고 어떤 순간에도 버틸 수 있는 저력을 갖춘 성숙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연단은 한편으로는 값진 것입니다. 예전에 본 글인데, 동원 참치로 유명한 우리나라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이 두 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원양어선에 태워 보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경영 일선으로 올린 게 아니라 장남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국 알래스카로 가는 명태잡이 어선에 태워 보냈다고 합니다. 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또 차남은 입사 후에 부산의 참치캔 제조 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을 하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사내 백화점에 참치를 직접 배달하면서 열심히 낮은 자리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일을 하게 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부모가 대기업 회장인데 품에 품고 고생 없이 쭉쭉 경영 일선으로 나가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굳이 그 낮은 자리에서부터 일을 배우게 했을까? 그 이유는 연단은 사람을 성숙시키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연단받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기업가로, 지도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김재철 회장은 자기 자녀들을 그 연단의 과정으로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연단은 쓰고 괴롭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연단 중에 더욱 순수해지고 더욱 지혜로워지고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날 만들어 가시는구나,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더 크고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이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나 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이 연단은 참 귀한 것인데,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라고 하면서 숱한 연단과 시험, 고난을 통과하여 성숙한 사람이라고, 좋은 지도자라고, 믿을 만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있느냐 보니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즉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다,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함께 수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계속적으로 디모데를 지지하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좋은 사람이다, 좋은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라고 합니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고자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바울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확실한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주겠다, 디모데를 보내 그 소식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만 보낼 게 아니라 나도 너희를 보러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만에 하나 석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재판받고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도 너희들에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님께 귀히 쓰임받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디모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디모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과 칭찬이 25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25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라 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일까요? 특별히 뒤에 너희 사자로라고 한 부분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그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냈던 사자, 바울에게 보냈던 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그리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했는데 이 말씀대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쓸 것을 돕기 위해서 모은 헌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낼 사람으로서 택한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여 바울을 돕기 위해 파송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시면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라고 합니다. 보시듯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너희가 내게 보내준 것을 잘 받았다. 그래서 내가 풍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 바울이 감옥에서 쓸 것을 채우고 도왔던 사람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5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들 역시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바울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동역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보니까 단순히 형제, 동료 이런 표현을 넘어서 그는 함께 군사된 자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군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군사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그 명령에 따라 복종하고 충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함께 군사된 자라고 했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따라 복종하며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상관의 명령에 따라 죽고 살고 하는 것이 바로 군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도 보시면은 군사된 자, 병사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2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보시는 바대로 군사는 자기의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관의 명령에 따라 자기를 드리면서 상관의 명령에 따라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도 군사된 자는 정말 명령이 떨어지면 다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군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군사는 병사는 하라고 하면 다 해야 됩니다. 20대 초반에 강원도 양구에서 전방 근무를 2년간 하면서 군인은 정말 하라면 다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한여름에 큰 홍수가 나서 그 남방 한계선 철책이 다 쓰러져서 무너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복구하는 작업에 투입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철책이 산 밑으로 다 쓸려 내려가서 그것을 다 들어 올리고 다시 새로운 걸로 바꿔 교체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막상 현장에서 보니까 도저히 할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러나 막상 투입되니까 간부들이 하라고 하면 다 했습니다. 삽질을 하라고 하면 삽질을 하고 전봇대를 산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타면서 갖고 오라고 하면 갖고 올라오고 또 철조망도 갖고 올라오라고 하면 다 갖고 오고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데 위에서 하라고 하면은 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일화가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그 남한 한계선과 북한 한계선 사이에 비무장지대가 있는데 그 안에 잡초가 너무너무 많이 무성하게 자라서 우리 쪽에서 북한 쪽을 주시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그 잡초를 다 베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낫을 주면서 그 비무장지대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이 났는데
지뢰라도 있으면은 발견되지 않은 그 6.25 전쟁 때 그 썼던 그 지뢰가 발견되지 않아서 그 박혀 있는 걸 혹 밟으면 어떡하나 그런 겁도 났지만 그 남방 한계선 그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가서 낫으로 그 제초 작업을 하라고 했던, 그래서 후임과 함께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군 생활의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서 군사는 정말 하라고 하면 다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받고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영적 상관으로 모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정체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요 좋은 군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이 땅에서도 군인에게 명예와 훈장이 있듯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영화로운 상급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였던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고자 합니다. 그를 보내는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돌려보내고자 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유로서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였다라고 합니다.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 오랫동안 외지에서 지냈으니 당연히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성도들을 그리워했을 것이고 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게 맞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낼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중반부터 보시면은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을 듣고 걱정하고 있을 빌립보 성도들을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6절에 그 자기가 병든 것이라고 한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당시 에바브로디도는 많이 아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냐면, 빌립보 성도들은 자기네가 파송한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하였고, 또 한편으로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듣고 걱정할까봐 또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에 보내서 안심을 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뒤 이어 말씀에서 보시겠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되었고 치유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야 되겠다. 그들을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만나면 성도들이 기뻐하겠구나 생각해서 다시 돌려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에바브로디도의 상태가 매우 중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라고 합니다. 죽을 지경까지 아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병명이라든지 아팠던 기간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죽을 지경까지 꽤 심하게 알아두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다? 바로 회복되었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낫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치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영육간의 치유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건강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치유가 나타나는 것은 단숨에 극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사람의 돌봄과 또 의료적인 치료와 약 등을 통해서 이 밖에 다른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치유가 나타날 것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고 치유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의 치유와 건강 회복은 에바브로디도의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었지만 바울 사도의 마음고생을 줄여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7절 다시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가 건강하게 되어서 내 근심을 덜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아픈 것만큼 가슴 아픈 소식은 없지만 그가 나았다고 할 때, 그가 회복이 되었다고 할 때 우리는 근심을 덜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와 또 각 가정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혹여나 육신의 병으로 또 영육간에 고통받고 있는 이가 있다면 모두가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중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고 우리 모두의 근심이 면하여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또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에 걱정하고 있고 에바브로디도는 또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바울은 건강하게 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다시 돌려보내서 그를 보고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문 29절을 보시면은 에바브로디도를 맞이할 빌립보 교우들에 대한 권고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뭐라고 권고하고 있는지 보니까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교회로 돌아가는 이 형제를 기쁨으로 환영하고 잘 대우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해 보건대 바울이 이렇게 굳이 말하지 않았어도 대개 모든 성도들은 오랜만에 또 건강하게 되어서 온 이 형제를 잘 대우해 줬을 것입니다. 대우해 줄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그를 잘 선대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0절을 보시면은 에바브로디도를 그토록 환영해야 되고 선대해 줘야 될 이유로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30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하는지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죽을 병이었는지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그가 아팠던 이유를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과로했거나 그로 인해 병이 들었던 것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형제는 자기 몸이 상해가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충성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헌신했던 구체적인 사역 중에 하나는 주의 종 바울을 열심히 섬겼던 것입니다.
하반절에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직접 바울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있었는데, 교회를 대표하여 파송받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가 직접 바울을 섬길 수 없는 그 부족함과 공백을 대신 메꾸는 그런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를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잘 대해주라고, 환영해주라고, 기쁨으로 잘 섬겨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가슴에 새길 것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을 볼 때에 존귀히 여겨주고 잘 대해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선대하고 돕고 잘 존귀하게 섬겨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앞서 봤던 29절에서도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들, 또 그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존귀히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존귀하게 대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목회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아껴주는 일은 당연한 바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주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씩씩하게 아무 문제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도 그들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무쇠팔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딸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애기치 않은 사람 관계에 지치기도 하고, 또 자기 역량이 따라오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갑작스러운 개인사에 힘들기도 하고, 또 앞서 봤던 에바브로디도처럼 갑자기 아프기도 하면서 주님의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도 지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존귀히 여겨줄 때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귀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또 수고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도 항상 격려해 주시고 존귀히 여겨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세워주는 말을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할 것과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돌려보낼 것에 대한 통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는지,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무관심하고 자기 일만 돌아볼 뿐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주님의 일에 자기를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주님의 병사가 되어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충성하고 순종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연단과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견뎠던 사람이며 주의 종과 같은 마음을 품고자 노력하면서 주의 종을 열심히 섬기고 보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이 앞으로 아프고 병든 와중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만한 성도 없다, 이밖에 내게 없다, 이밖에 정말 내 일을 맡길 교회 없다, 이와 같은 신임과 믿음과 또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한없이 지금의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부족하고 정말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는 저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또 주의 종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맡은 바 일을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집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날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항상 살아가게 하시고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추구하고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부족함이 많사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